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서운한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감정을 참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생각이 잠을 방해하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했어도 조금 무너졌어도 그대를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10분만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부처님의 지혜로 오늘의 나를 조금 더 부드럽게 안아주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 달빛이 산골짜기를 조용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뿔벌레 소리만이 산잘의 정막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피로와 후회가 어린 듯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오늘 하루 동안 저 자신에게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화를 내고 괜한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해야 할 일은 미루고 지금 이 순간도 후회와 자책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부처님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윽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오늘의 자신을 놓아주지 못했구나.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실수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대로 잠들어도 괜찮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에 탓하지 않느니라. 구름은 스쳐 지나갈 뿐 하늘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오늘의 실수는 그대라는 하늘 위를 지나자는 구름과도 같으니 그것을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자 마음 한켠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오늘을 정리하려 하지 않고 하루를 붙잡고 고치려 가고 있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놓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놓아주면 내일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내일의 자신을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단다. 제자는 여전히 눈을 감지 못한 채 작은 돌멩이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저를 미워하게 된 걸까요? 남들은 다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왜 저는 늘 부족하고 실망스럽게 느껴질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산사 뒤편 연못가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뒤를 따라간 제자는 작은 물그림자를 내려다보며 그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에 떠 있는 달빛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다는 연못 속 달을 보며 진짜 달이라고 믿는구나. 하지만 그건 달이 아니고 달의 그림자일 뿐이니라. 제자는 말없이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자신은 진짜 그대가 아니란다. 그건 그대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기준일 뿐이지.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 늘 친절해야 한다.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그 기준이 어긋나면
그대는 금세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하지. 제자는 멈칫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에 쥐어진 돌멩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완벽해야 한다는 돌덩이를 쥔 채 잠들려 하고 있구나. 그러니 마음이 아프고 숨조차 무거운 게다. 스스로에게 만든 잣대가 그대를 아프게 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펴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마치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스로를 꾸짖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안아주는 마음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다네.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기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 그대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도 혹시 잘 못한 나와 이래야만 하는 나 사이에서 하루를 헤매고 있진 않나요? 잠들기 전 한 번만 조용히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미워하는 이 모습이 정말 나일까? 산사의 연못가 고요한 바람이 갈대잎을 스치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 속에서 부처님은 말없이 작은 연꽃 한 해를 꺾어 제자의 선에 건네셨습니다. 이 연꽃이 피기까지 물속에서 얼마나 많은 진흙을 견뎌냈는지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연꽃을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고 다시 이야기하셨습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은 피지 않느니라. 더러움 없이 피는 꽃은 없다. 그대가 오늘 겪은 후회의 실수, 미움조차도 결국은 피어날 마음의 연꽃을 위한 진흙일 뿐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연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향기롭고 깨끗한 모습이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탁한 물 속에 잠겨 있었죠. 스승이시여, 그럼 저도 이렇게 부족한 마음을 가진 채로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더러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란다. 그 감정을 미워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정화이다. 그대가 자신을 미워하는 순간 마음은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니 고통이 끊임없이 생겨나지. 하지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마음도 나다 하고 안아주면 그 순간부터 고통은 사라진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던 미움과 후회의 기운이 서서히 이완되는 듯했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비난은 자신의 등을 향해 칼을 겨누는 것이나 같단다. 그러나 그 칼을 내려놓고 등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지. 그대 안에 일어난 감정은 잘못이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미움도 후회도 그냥 지금의 나에 속한 한 부분일 뿐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그대도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에 지쳐 있다면 부디 그 감정도 괜찮다고 말해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과 함께 연못가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멎자 물 위에 떠있던 달빛이 더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항상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좁은 틀로 두고 있었다는 걸요.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대는 늘 자신을 한 줌의 모래처럼 좁게 보았지. 하지만 그대 안에는 산도, 강도, 바다도 있단다. 마음이 괴로운 건 대부분 나라는 이름표가 너무 꽉 끼지 때문이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연못 위에 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달을 보아라. 이 연못이 내 것이라 말하지 않듯 달도 내 것이 아니니라. 그저 존재할 뿐이니. 감정도 생각도 실수도 모두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것을 굳이 나라고 붙잡는 순간 고통이 생겨나는 법이지.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저를 바라봐야 할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단다. 누구보다 잘해야 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 그대는 단지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면 된다. 나를 평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이라는 이름표를 가슴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좁은 틀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세상도 더 부드럽게 보인다는 것을요. 혹시 오늘 그대도 나는 왜 이럴까? 라는 말로 하루를 끝내려 하셨나요? 그 질문을 오늘도 잘 버텼구나로 바꿔보세요. 그 순간 스스로를 향할 시선이 단단함에서 부드러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연못가의 바람은 더없이 조용했습니다. 제자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럼 오늘 밤 제가 저를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도록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은 연못에 조용히 돌 하나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마음을 달래는 데는 거창한 수행이 필요하지 않으니라. 조용히, 작게, 그러나 진심으로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림 말씀하시며 부처님은 3가지 실천을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미안해가 아니라 괜찮아 라고 말하라. 잠들기 전 혼잣말로 이렇게 말해보거라. 오늘도 힘들었지? 그래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지 말고 오늘 하루를 버텨낸 자신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아라. 누군가의 위로보다 내가 내게 주는 이 한마디가 더 깊은 치유가 된다. 둘째, 하루 중 잘한 것 하나를 떠올려다. 실수는 기억하면서 잘한 건 잊기 쉽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다. 쓰레기를 잘 버렸다. 먼저 인사를 건넸다. 참아야 할 말을 삼켰다. 단 한 가지라도 나는 오늘 이것만큼은 잘했구나 하고 기억해 주거라라. 그 마음이 자책의 끝을 부드럽게 감싼다.
셋째, 마음의 등을 켜는 호흡을 해보거라. 불 끄기 전 이것 한 번만 해보아라. 조용히 눈을 감고 코끝으로 숨을 들여 마신다. 셋, 둘, 하나. 천천히 내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거라.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아. 그렇게 3번의 숨을 반복하거라. 그대의 호흡이 그대의 마음의 등을 밝혀줄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용서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안고 잠드는 것이니라.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두운 밤도 자신의 온기로 밝혀낼 수 있단다. 오늘 밤 그대도 잠들기 전 작은 등을 하나 켜보세요. 그것은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빛입니다. 그날 밤 제자는 연못 옆에서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을 내쉬며 오랜 자책과 미움의 무게를 내려놓듯 어깨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 곁을 지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평온은 누군가가 준 것도 어떤 일이 잘 풀려서 생긴 것도 아니다. 이건 그대가 그대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찾아온 평온이다. 진짜 자유란 세상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받아들일 때 시작되는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밤마다 하루를 묵상했습니다.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실수를 복귀하지 않고 다만 오늘 하루를 살았던 그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오늘도 잘 살아냈구나. 그 한마디가 다음 날 아침의 마음을 달라지게 만들었고 그 다름이 결국 그의 삶 전체를 부드럽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대여, 오늘의 나를 용서할 수 있다면 내일의 나에게 더 이상 채찍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자비는 세상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시작해야 할 사랑입니다. 이제 그대가 불을 끄고 이 긴 하루를 조용히 접을 시간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낸 오늘의 나를 조용히 안아주고 따뜻하게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아침이 더는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살아보고 싶은 하루가 되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오늘 밤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당신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정말로요.